안녕하세요. 오교구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희연 목사와 함께하는 온라인 말씀 묵상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미세먼지가 심해졌다가 조금 괜찮아졌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봄이 오려나 봅니다. 아무래도 우리들의 마음도 요즘 같은 이때에 흔들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꼭 붙잡고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오교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보고 있는 3장은 바울이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는 여러분이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람과 하나님께 행하는 것에 몹시 실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그런데 어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에 속한 사람처럼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실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에 속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우리 안에는 분명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끌림 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성령님이 충만했을 땐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반면에 성령님이 갈급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영에 속한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계속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젖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 이제 나는 어린아이를 대하듯 여러분을 양육할 작정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아이처럼 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실망한 이유 그 첫 번째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는가요? 해맑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물론 그런 모습도 있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 울고 떼쓰고 억지 부리고 슈퍼에서 사달라고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떼를 쓰는 그런 아이들을 보신 적 없나요? 때로 아이들은 예의 없고 매너 없고 무작정으로 고집을 피우곤 합니다. 이게 뭐죠?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는 거죠.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개의치 않고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한다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상대방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기분이 어떤가,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대해주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사람들에게 쌀쌀맞게 대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만요? 아니요, 하나님에게도요. 그들은 하나님에게도 복을 받고 형통하면 찬양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갔는데 혹 자기들이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며 하소연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가끔은 우리 주변에도
바울이 실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린 아이와 같아서 그렇습니다. 다행인 것은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겠죠? 우리들은 그들을 막으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양육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여러분을 양육할 작정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의 목적이 뭐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니까 영적이지 못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영에 속한 사람처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울이 실망한 두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여러분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에만 손을 뻗는다면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될 때에만 만족하는 젖먹이와 여러분이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좋아하는 것만 행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자기가 듣기 좋은 말씀만 마음에 담고,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죠.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바울의 성향이 맞아. 아니, 나는 아볼로를 지지해. 나는 아볼로의 설교가 좋아. 이런 식으로 나는 예수파야, 누구파야,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듣기 좋은 혹은 자신들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듯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가까이 하고 그들과 모여서 당파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행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5절에서 9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어서 키웠다면 실은 그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으로 내가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혹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은 어떤 성경 공부, 혹은 어떤 모임,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이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심고 또 말씀을 싹 틔우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목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올바른 충성의 의미.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우리는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래요. 저는 저라는 밭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 나도 하나님의 것,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자들은 그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밭이 되기 힘써야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애화처럼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 그리고 덤불과 가시밭, 이렇게 자갈밭에서 심겨진 씨앗들이 싹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드는 일꾼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워주신 유인 목사님이시고 또한 교구장이시고 또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구역장, 부구역장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들의 마음의 밭을 잘 일궈야 한다는 거예요. 가시 덩굴도 제거하고
자갈들도 치워주고 고르고 잘 만들어서 좋은 밭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밭에 주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그리고 물을 주시고 싹을 냈고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목미교회 식구들이, 그 중에서도 오교구 식구분들이 좋은 밭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풍성한 잎과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주변에 그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좋은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좋은 열매가 과실이 조금 없고 혹은 이렇게 말랐다면 지금 나의 밭이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고 나의 밭을 가꾸고 일궈야 할 일꾼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참 갑자기 긴장이 되고 부끄러워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다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외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꾼들을 세워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좋은 밭을 만들어가는 우리 오교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9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달리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훌륭한 건축가의 재능을 사용해 설계도를 작성했고 아볼로는 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맡은 목수가 그 기초 위에다 각자 신중하게 집을 짓게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미 놓인 기초는 하나뿐입니다. 그 기초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이제 집을 짓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서 이제는 좋은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둘 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도 필요하고요.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집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초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지어야 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제 나는 이 기초 위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돼지 삼형제 이야기 있죠. 그게 떠올랐습니다. 돼지 삼형제가 독립을 해서 엄마의 품을 떠났습니다. 첫째는 볏집으로 편하게 집을 지었죠. 둘째는 나뭇가지로 집을 지었고요. 막내는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늑대가 와서 그들을 잡아먹으려 할 때 첫 번째 돼지집도 두 번째 돼지집도 어렵지 않게 부수고 그들을 잡아먹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때요? 오히려 굴뚝으로 내려가다가 늑대가 호되게 당하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떤 분은 되게 쉽게 짓는 분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되게 편하게 쉽게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하나하나 성경 공부 하나, 말씀 하나, 예배 하나, 벽돌을 쌓듯이 하나하나 쌓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조금 더디 가는 것 같고 너무 늦게 가는 것 같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분명히 어떤 것으로 어떤 재료를 쓸 것인지 어떻게 지을 것인지 신중하게 지으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준공 검사를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은 집을 주님께서 검사하신다는 거예요. 늑대가 입김으로 날려보냈듯이 우리의 믿음의 집, 우리의 영의 집을 점검하는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도 어떤 집을 지으실 겁니까? 나는 이중창을 만들어서 밖에를 잘 바라볼 거야. 나는 동향으로 해서 나는 동쪽으로 창을 내서 햇볕을 많이 받을 거야. 나는 높게 만들어서 좋은 경치를 바라볼 거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석, 우리의 집의 터, 기초가 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이 터에 맞춰진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집은 그리스도인들만 지을 수 있는 집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그 기초 위에 터를 쌓고 집을 짓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도 다 저마다의 집을 짓습니다. 요즘 같은 때 집을 사고 집을 두 채 사고 또 집값이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다들 저마다 원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들은 세상에서 그들의 재물로 지었던 집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것이죠. 분명 작은 세상의 고난이나 풍파가 몰려오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산도, 건강도, 명예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운 우리 믿음의 집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천국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도 벽돌 하나 더 쌓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의 집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더 튼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집으로 만들지 고민하시면서 늘 주님과 소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요즘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리더 모임 때 얘기했습니다. 우리 오교구 식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합시다. 그리고 행복한 만큼 전도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말이 있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행복하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삶이 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교회로 우리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또 행복하시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 한 주간이 주님의 은혜로 행복이 가득 찬 한 주가 되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